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과 축복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들은 그 믿음을 따라 계승해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천대만대까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음이 참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을 행치 못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로 40절에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그들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다른 노선을 걷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믿음도 계승해 가야 되고 그 복도 대를 이어 계승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꿈과 창조적인 믿음으로 나간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믿음은 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꿈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아직 믿음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꿈을 그 마음속에 후하고 불어 넣어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이에요. 왜 성경에 아브라함 나이 75세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이미 가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나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가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롱한 꿈을 그에게 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전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꿈을 그 마음속에 넣어줬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룰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창조적 믿음, 또 꿈을 갖는 믿음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믿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엘샤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 엘샤다이, 엘샤다이 찬양도 있잖아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는 이 엘샤다이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정말 감격하고 놀랐지만은 그때부터, 정말 그때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고요, 또 1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무너졌다,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하나의 시험 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그 이유가, 동기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물질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먼저 감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감격하게 되죠. 또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스스로 믿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되거든요. 마치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지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은 환경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한 지식과 재력과 경험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모든 삶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외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정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결단해서 많은 실수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아들이 없으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그 씨가 절대 그 씨가 너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24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그 응답을 받을 때가 25년째인데 24년이 되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으니까 끝내는 인간적인 그런 마음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손, 내 씨가 또 모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고요?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메섹 사람, 내 몸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를 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변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네가 품지 못하고 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미 너의 마음속에 엄청난 꿈을 주었는데 그 꿈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고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요.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주신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능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성취하실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렇게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복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의 응답을 받으려면 중간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뿐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의심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믿음이 견고하여 확신이 있을 때에 역사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적은 지금도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신 분은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아브라함은 희망과 인내를 가진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기 생물학적인 그런 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이 인간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살아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라고 믿으면서 그 다음에 그 약속된 것이 이룰 것을 믿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에요. 희망. 믿음은 꿈과 함께 희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꿈과 더불어 그것이 이루어질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인내해서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복 주셔서 그 대를 이어 천대까지 복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대학 살해 한복판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가 그 무서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해방하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희망과 인내로 살아난 그 결과를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치료법을 만들었어요. 로고테라피라는 것은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테라피는 치유죠. 그러니까 말씀 치유 정신치료법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갖게 한 건데요, 환경에 눌려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이 로고테라피 방법으로 치료했어요. 그게 바로 희망, 소망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소망이에요.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 불행과 비극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면, 믿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희망이 있고 이 믿음 안에 희망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마귀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학하고 또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언제 돌아갈 것인가? 이제는 환경을 봐라, 우리 종이 아니냐, 종이 스스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 너희들은 지금 현재 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반드시 너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올바로 서게 되면 다시 돌리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차질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생각을 선포해 준다. 나는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게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적 문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희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 안에서 희망을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믿음을 선포합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현실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희망을 품은 사람은 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는데, 그 믿음대로 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야 참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모델이 되는 하나의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단기 선교 파송이에요. 단기 선교 파송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광명 순복음교회 있을 때와 나가서 선교할 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진짜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냥 말도 못해도 나가서 복음 전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에 온다는 거죠. 변화, 역사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저는요, 성가리에서 선교할 때 매주 수요일마다 노방전도를 가요. 근데 노방전도 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판토마임하고 워십 댄스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데요, 노숙자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의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자리 다툼하고요, 여러분 깍대기 하나 주술라고요 자리 다툼해요. 그들은 오직 깍대기에 목숨 걸어요. 깍대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뭐라 그러죠 이거? 깍대기. 예? 예? 박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미안해요. 깍대기 이건 다죠. 박스 보르박스. 예. 더 전라도 말 나옵니까? 보르박스 그거 하나에 목숨 걸어요. 그거 하나 깔라고. 그리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고 옷도 주고 또 복음도 전하여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요.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희망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된 분도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또 시험에 들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다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바쁘다가 오랫동안 방황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는 절대로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탐욕을 채우다 보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고요,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하다 보면 쾌락과 방탕과 방종과 타락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멸망의 길이요, 정말 영멸의 길을 유황불에 던져지는 지옥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 희망이 있고, 다음에 예수 안에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면 하면, 오직 예수 안에 희망이 있고, 또 오직 예수 안에 응답이 있고, 크게 아멘 합시다. 오직 예수 안에 축복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오직 예수 안에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네. 희망이에요. 희망. 제가 헝가리에서 사회 갈 때 노방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참 신앙을 잃었던 사람들이 많이 회복해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그 한국에서, 그 한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멀어요. 차로 변기를 가더라도 12시간을 가야 되는 그 대한민국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엄청나게 놀래죠. 아니, 동양에서 왔다면 불교를 전하든지 유교를 전해야 마던데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 예수를 전하느냐, 이것 때문에 놀래가지고요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로. 그 가운데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는 자매, 이바라는 자매가 있는데, 부다페스트에서 한 40km 떨어진 소이마레라는 곳에 사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 유방에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종양이 걸린 거예요. 종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종양이 있게 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론 종양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이 자매도 정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제거하고자 3개월의 날짜를 받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이 완벽하게 그 마음에 필이 꽂힌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쇠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이죠. 자,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 말씀들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가슴에 아주 느낌이 온 거예요. 나는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가 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치료에 대한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원에 갔다 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요한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할렐루야. 나는 야외 라파 치료 하나님이니, 또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또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름 붓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게 될 것이다. 이 확신 있는 말씀들이 가슴에 쏙쏙쏙 다가오는데요, 3개월 동안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는데 말씀 속에 자신을 넣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이 반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미 완료, 영을 쓴 거예요. 이미 나음을 얻었다라고 선포했어요. 자, 이렇게 3개월간 믿음으로 외친 다음에 수술 날짜가 되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 전에 검사하잖아요. 검사를 받는 순간 자기도 놀라고 의사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암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더불어 꿈과 더불어 희망과 더불어 인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어려워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희망을 갖는 것이 해답입니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자,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워도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역설적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희망이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시간이 없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죽어있는 죽음의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는데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주를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 희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찍의 마름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병든 자는 온전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온전한 치유가 임한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 입술에서 희망의 노래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되고, 또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치유의 노래가 나와야 되고, 축복의 선포가 쏟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요 이렇게 힘있게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여러분들은 이 허점,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 믿음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한 구절이 오늘 로마서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렸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여기 한번 잠깐 내가 수도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자, 이걸 다시 한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축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면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라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상통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의로 여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그 복을 받아서 큰 복 받아 큰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